자, 그리고 이 일반적인 뜻을 아신다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특수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일반적인 뜻은 성경만 보면 다 압니다. 성경을 안 보면 이것도 모르고. 네. 특수한 뜻은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금 이성의 활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수한 뜻이란 특수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네,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 소명, 나를 부르셨다고 해서 저 사람도 부르신다, 이건 또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확실치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저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너도 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도 비본질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비본질적이면서도 특수한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편하려고 나 좋으려고 하면 무조건 틀리게 돼요. 무조건. 그럼 무엇을 선택해도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큰 뜻,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일반적인 뜻,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특수한 뜻을 이해하려면 나 위주로, 나 편하려고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냥 1번, 2번 건너뛰고 바로 특수한 뜻 가면 무엇을 선택해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잘 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인 뜻에 순종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특수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함에도 판단력이 확실히 서지 않는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회 상담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수한 뜻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